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은 점점 불확실성과 고통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으로 변해져 가고 있는 듯합니다. 사회는 점점 더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져서 가진 자들은 이제 가지지 못한 자들을 더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고, 사랑으로 그러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품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정이 메말라 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점점 더 경제적인 불안과 또 관계 그 갈등이 생기고 또 삶에 대한 그런 회의까지도 느껴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세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비춰지고 있는 이사야가 보고 있었던 그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현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넘어서 몇 천 년 전에 있었던 그 구약 시대, 이사야가 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와 똑같았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었던 그 세상은 온통 절망의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을 그에게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사야에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 예수가 바로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 정말 너무나도 긴 여정 동안 그 예수는 오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살아생전에 그 예수가 왔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 유다 땅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예수가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예수를 보지 못하고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신 그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예수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다시 오실 예수를 기대하면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계절이 오면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가 있는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돼요. 12월이라고 우리가 보면 2024년이 우리가 엊그제 우리가 맞았던 것 같은데 2024년에 지금 마지막에 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라는 것은요 늘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희망,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2025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날입니다. 2025년은 우리가 새롭게 펼쳐 나가야 되는 그 새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새날을 날마다 그렇게 열어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기로 하네요. 먼저 우리는 오직 예수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먼저 우리는요, 이사야가 보고 있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시대적인 그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은요, 완전히 풍전등화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의 칼을 들고 있었는데 그 심판의 칼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이사야에게 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들의 죄악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곧 멸망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보고 있었던 그 남유다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었던 그 남유다 또한 풍전등화와 같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멸망의 시간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새로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고 다시 회복함을 발견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모습이 단 하나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이 이사야에게 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본문 이 6절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한번 보실 때요, 이 본문을 볼 때 과연 어떤 것이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보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한 아기, 제일 윗부분에 있는 이 한 아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메시아라는 것은요, 이 땅의 메시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메시아는 우리에게 오셔서 단번에 이 땅을 개혁시킬 메시아를 우리는 기대한다는 것이에요. 그 나쁜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처단하시고 가난하고 헐벗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만들어서 메시아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억압받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한 악이라는 그 단어는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아기는 작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가 뭘 그렇게 가진 것이 많겠습니까? 아기는요, 어떤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그렇게 겸손함으로 우리 곁으로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메시아는, 그 예수는 그 이름 안에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 가운데 5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힘이 없는 그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에요. 기묘자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묘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모사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그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이 땅을 살아내는 그 사람이라면요,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단 1%, 단 0.0.0.0.0.0.1%의 사람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가 있는데 그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이 완벽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에게는요, 아무리 이 땅의 대통령인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제일 많은 엄청난 기업의 회장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항상 존재해요. 항상 가로막혀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 안에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또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돌보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 그 은혜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이터널 라이프가 있는 그 천국에서의 삶과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왕, 즉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면서 우리는 정말 힘들어하면서 살아내고 있어요. 정말 외롭다고 느낄 때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외로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현재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즉, 이 땅에 오실 예수는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절망만 보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버린 그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예수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는 이 땅에 오셔야 됐다는 것이에요. 그 첫걸음이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예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민족을 단번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냈듯이 우리 또한 이 로마의 속박에서, 이 지긋지긋한 그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그 예수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예수는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처음 우리에게 오실 때에도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만 했고, 그리고 이 땅에 그런 메시아로 오셨다면 장성한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셔야 했던 것인데,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어졌는지 아십니까?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가 침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3년 공생애 기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그 침례 요한의 그 침례를 받고선 그가 그렇게 그의 공생애를 시작했다면 그냥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굳이 기도를 안 하셔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분이셨는데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작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좀 바쁜데, 이 일이 있고 저 일이 있는데 하면서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을 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 바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잠잘 시간, 먹을 시간도 쪼개가면서 그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더 자야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에 TV를 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다른 것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도 만나고 먹을 것도 참 많아서 여기도 가서 저거 먹고 저기도 가서 이거 먹고, 기도할 시간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셨어요. 그의 삶은 늘 기도하면서 시작했고 늘 기도하시면서 마치셨어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그 예수는 그렇게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정작 기도가 필요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왜 병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병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잘나고 이만큼 잘 살고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했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었던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가 그 이유였던 것이고, 지금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을 마시기 그 직전까지 본인을 자랑하면서 하셨던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으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말씀은요, 온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메시지가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만요,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고 있었던 그 수많은 유대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에요. 당신들 똑바로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들 때문에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그 예수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은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저들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정해진 시간 가운데 정해진 장소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시시때때로 금식을 하며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가 왔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을 향하여서 사도 요한과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메시지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요한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침례 요한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침례를 받으러 나왔던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은요, 그 시대 가장 위대한 성경학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가장 섬기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었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독사의 의미는 교활하여 영적으로 죽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인류와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예수를 이 온 인류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를 죽여야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있습니까?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용서를 하면서 살아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세대가 우리는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도는요, 시대가 발전하면서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이제 점점 개인주의화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은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예수님의 탄생은 절망만 보이는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빛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탄생은요, 절망만 보이고 어둠만 가득했던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시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막힌 길에 온 것처럼 그렇게 두렵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완전히 나의 인생이 막혔다고 절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이 땅의 권력을 다 가진 자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절망 가운데 그 희망과 소망을 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주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양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정화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교회 안에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정한 회개와 간구가 있는 그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성도라 할지라도 그 모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구주로 못 믿고 내가 간절하게 구하고 내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고,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오늘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용서하고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겠습니다 라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을 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더 이상 경건한 척 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위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사랑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정죄하는 입술이 아니라 늘 은혜와 평강의 입술이 되어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내는 한 주간의 삶이 그런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예수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여 주셔야 하는데, 내 안에 살아서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잃어버려요. 저 사람의 자꾸 허물이 보이고, 저 사람의 자꾸 나를 긁어내리는 그 말들이 자꾸 내 귀에 들려져요.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악 많은 그 모습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함으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내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면서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온통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면서 서로 용납하면서 그렇게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돌보심 속에서 오늘도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인생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고 주 사랑하는 맘 빼지 못해. 세상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도 그렇습니다. 주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쁠 수 없네. 욕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면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과 또 내일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 힘든 역경이 분명히 오겠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겁니다. 하나님, 오늘과 내일이 하나님 오직 예수로 내 마음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도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고자 헌신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